동일하게 한 가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잘 나가다 막 분파가 됐어요.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엄청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도가 맞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조 그래요. 그래서 유는 복되다, 당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 그러면 영어로 유 하면 당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는 복된, 그리고 앙겔리조 그러면 선포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 그러면 복된 소식을 선포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이유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친구끼리도 서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이 이루어지면 같이 기도해줬던, 간절히 해줬던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이런 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음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데 죽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건 왜 그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의 백성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때 사탄은 미소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드디어 죽었구나. 우리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사탄의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미소 짓는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생명이며 부활의 역사는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활함으로써 사탄은 탄식하고 있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서 완전히 탄식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죽음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 연결해주고 싶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조차 몰라요. 어느 때는 예수 믿어도
자꾸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망적인 사건들. 근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걸 잘 겪음으로 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대로 겪으니까 정말 절망하다 못해 너무 힘들면 사망에 내 마음이 너무 깜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기록된 바 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예, 세상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총명, 이것은 피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후 교회는 교회 성장에만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말씀이다. 말씀이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주장하고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는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사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는 점점 약해지고 교회 건물만 아주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그건 무슨 교회냐면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교회. 정말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맨날 우리 교회 때문에 고민하시나? 생각해 봐야 돼요. 큰 틀로는 산돌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나? 예배라는 그 주일 예배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의 보통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 보통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이런 삶의 연속이 예배예요. 근데 착각하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반 정도? 그러니까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막 딴 생각하고 잠깐 다른 생각하면 그건 또 뺏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그 시대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우리 교회도 자꾸 이렇게 막
전 세계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과감하게 제일 좋은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따지면 교회가 몇 개가 섰어요. 그리고 또 가족부터 친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는가? 우리 한때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에 정말 성실하게 잘 하였는가?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쉽게 말해서 막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럴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에요. 회개해라, 니네 빨리 돌아오라. 그런 얘기 할 때 믿는 자들 3,000명씩 막 믿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새 목사님들이 더 설교를 잘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또 환자들이 일일이 기도를 안 해줘도 막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도 가서 만지면 아픈 환자가 치료가 돼요. 이건 굉장한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죽을 만큼 안 아파봐서 그렇지 정말 죽을 만큼 아팠는데 내가 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든가 목사님 손수건을 만졌는데 내가 낫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이 전체는 말씀 선포였고 반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하면 어느 때는 치유의 역사가 사람을 더 전도해요. 완전히 엄청난 하나님께서 너무 안 믿는 백성들 불쌍하니까 그런 때는 막 손대는 대로 다 낫게 하세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까지 그때만이라도 은사를 줘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그 선교사 훈련하는 데 가서 강의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만 50대니까 저도 훈련을 받아봤어요. 이때 아니면 내가 더 나이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운 딸려서. 근데 거기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45도, 50도예요. 그러니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다가 한국 가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어요. 근데 겨울에는 거꾸로 또 막 40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찬 물수건을 이렇게 흥건하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머리가 뜨거운 머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5분 만에 깜짝 말라요. 그러니까 차에다 진짜 계란을 던지면 바로 즉석 후라이가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걸 막 행군을 해요. 물도 많이 안 줘요. 물도 요보다 작은 거, 요만한 조그마한 물병이잖아요. 그게 아침에 한 병이 그날의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 쓰러지는 사람 있고 나이 들은 사람, 저보다 다 젊었는데 하여간 나이 든 사람 2사람이 병원에 실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피 흘리고 그만큼 그 온도가 되게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그걸 견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아픈 환자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와서 무슨 집집마다 환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못하죠. 막 동네 사람 다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동네는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들이 그 병마라고 해요. 어두운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니까 다 꼬맹이들이 집집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럴 때 쫙 줄 서가지고 막 그 마당으로 해서 저 멀리까지 줄 서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받을 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 그때 시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2000년 시대에, 전의 시대에 예수님 바로 이렇게 하셨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막 줄줄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 집 마당이 큰데 마당을 넘어서 밖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저한테 5명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각자 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놀래가고 자기는 한국에서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님 자기는 안 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완전 겁먹은 거예요. 니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 그러니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붙잡고 그러기 전에 막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줄을 풀어줬는데 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하여간 희한하게. 근데 얘네들이 그때 선교사 이제 훈련받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체험한 거랑 안 한 거랑은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분명히 한국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했으니까 뭐가 겁나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더 알고 자기가 자기 실력 제일 알잖아요. 그나마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도 공포가 없이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게 담대한 믿음만 제가 갖고 있는 거지. 뭐 제가 하다가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때 막 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병치유의 역사는 굉장히 전도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왔다가 그 한 명이 또 자기네 동네 데리고 가가지고, 원래는 그 정도 숫자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은 한 달은 있어도 몇 명만 치료받을 정도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니까 우리가 그날 두 마을을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들이 다 먹을 거리를 주더라고요. 뭐 완전히 어디는 포도가 굉장히 아주 너무 뜨거우니까 포도가 그렇게 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를 막 이렇게 자루로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빵을 갖다 주고, 막 하여간 저마다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치유가 되니까 한짝도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더니 먹거리를 줘가지고, 우리는 거기가 한 100몇 명 왔었나? 그들이 며칠 먹을 간식을 우리는 들고 갔어요. 근데 어떤 팀은 그 팀장부터 믿음도 약하고 막 두렵고 사람들 만나면은 상담도 제대로 못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진 상태가 왔어요. 완전히 물도 못 먹어서 탈진도 했지만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그 팀은, 그러니까 팀장이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애들이 희한하게 다 위장에 탈이 났어요. 위와 어떤 사람은 위가 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장이 아파가지고 다들 저녁에 모였는데 어떤 팀은 막 배를 잡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런데 자기네들 그날 한 게 하나도 없었대.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네들이 가는 데마다 문도 안 열어줬대. 그래서 자기네들은 진짜 물도 못 먹어가지고 탈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배만 드리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날 잡아서 성교지도 한번 데리고 가라 그래. 그것도 아주 최악으로 힘든데, 근데 너무 힘든데가 미리 또 전부 다 탈진해서 올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좀 이제 훈련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실전에 가면 여기서부터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저희 팀의 젊은이들 같이 그냥
손만 대는데 다 나요.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거기에는 다 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교수가 기도를 받을까 말까 막 그러다가 진짜 팔 부러진 사람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왔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대. 자기는 왜 그런지 애들 가르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깨지게 이렇게 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날 이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최고로 아프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네 줄에 썼어. 대충 아픈 사람들 여기에 쓰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서 어떤 사람이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로 오래 질병 앓았던 사람은 쫙 쓴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뭐 몇 번 안쪽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해 줬더니 기도 받더니 막 기도 받을 때는 머리 아픈 데다가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더 뜨거워가지고 막 몸을 가만히 못 팔팔팔팔 이래더라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린애가 하나 기도 받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어졌다.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알더라고. 근데 본인하고 저하고 알아요. 근데 막 그 사람이 굉장히 막 그랬어. 근데 손 띄고 뭐 한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이 환자가 어떻게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게 실전이라는 게 실직하면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 동네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오느냐 자기네들 믿음이 없으면 더 그 사람들이 삭막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명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오는가 이거를 이론으로 많이 배웠으면 실전에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가서 치유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예수 모르니까 예수 감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치유되면 자기네들이 막 예수 감사 막 이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슬람권이니까 이제 걔네들 또 알라 그러거든요. 알라라는 소리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감사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면 우리가 말함으로써 우리 말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흔들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미지근하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더 귀찮아요. 우리 사람은 자꾸 예수 얘기만 너무 피곤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달은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는 1년, 2년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변화가 있어요. 저도 변화된 사건 하나를 사실은 며칠 전에 받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 얘기는 내가 예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드디어 메시지를 안 듣던 사람 지금 듣고 감동했다고 저한테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분명히 또 들을 거니까 저렇게 또 자기 이야기도 하나 그럴까봐 이제 제가 끝나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완전히 알아야 돼. 알아서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한 사람에서 영혼을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파워를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흔들리도록. 물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가족 전도는 너무 피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부터 조금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뭔가 보여지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때 앞으로 승리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만큼 내 파워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보너스로 열려요. 여러분들이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여기다가 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실은 지난주에 다 거들라다가 아직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못한 사람 오늘까지 써서 내일 오늘 다 이제 거들 거예요. 휴비만 1월 달까지만 놓고 카드는 오늘 다 적어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최선 올해는 일독하자고 제가 밴드에다 벌써 일독하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20분이면 돼. 하루에 20분만 들으면 우리는 1년에 풍덕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마침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이거 시작했다고. 이거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매일매일 6시에서부터 본인이 실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7시쯤 되면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벌써 1월 초부터 했는데 지금 창세기 36장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같이 들으세요. 옆에서 듣고 이렇게 하세요. 20분은 하루에 20분을 그거를 안 쓰면 되겠어요. 20분을 쓰면 이분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한 테마를 다 하면 5가지 특징으로 잡아줘요. 설명해줘요. 여기서 이 메시지 중에서 보통 2장, 3장 하는데 거기서 이 5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1, 포인트 2 해가지고 막 아주 요약해줘요.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돼요. 성경을 내가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하다 보면 우리 영혼부터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트 열어준 거 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올해는 이걸로 하자. 그래서 한번 계속 아침 눈 뜨자마자 듣고 있어요. 자,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비록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행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행하리라. 네, 이건 조금 전에 이제 다 해석이 됐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유행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자기 지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자기 지혜예요. 자기 개인들의 자신의 지혜예요.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지혜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가. 예수 그냥 자기나 믿지 뭘 남한테까지 전도해. 사실 전도하는 사람도 피곤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본인만 그냥 예수 믿지 뭐 자꾸 얘기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전도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끔 구원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임해요.
우리가 이제는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잘 들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지식 부어주세요. 그래요. 그건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언제는 자기 실력이 요번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어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은 한참 있어야 가는 거지만 우선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꾸 다툼 있고 싸움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여기가 평탄한 게 아니라 막 시끄러워지고 뭐 이간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간질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명령기를 빼버리죠. 교회를 다녀도 타고난 성품이 이상한 성품들이 있어. 그거 자꾸 작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병에 포도주 됐잖아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낫잖아요. 이러면 이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에 얘네들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선지자를 믿고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표적을 그래서 구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요. 그때 헬라 문화는 최고로 발달했었어요. 헬라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 당시 헬라는 이성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엄청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시키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가 그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좀 발달했던 곳이에요. 저번에도 고린도 가보니까 지금도 그때 벌써 고린도 문화를 뚫고 막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지금이나 이렇게 폭이 넓게 해서 큰 배도 들어갈 수 있게 했지만 그 당시 굉장히 그 수천 년 전이잖아요. 거기는 조금 좁아요. 좁기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나? 이 통은 좁은데 엄청 깊이 팠어요. 깊이 파가지고 이 바닷물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들이 오가는 배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배들이 크질 않으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는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분란했어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오늘 메시지에 거기 나와요. 뭐 나는 무슨 파다 뭐 여러분들 빨리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오늘 안경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1장을 다 읽어보세요. 근데 그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는 한 명 한 명을 잘 이렇게 돌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복음에 능력이 있었던 교회인데 떠난 후에 교회는 분열, 혼란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혼란 온 이유가 뭐냐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깊은 영적 혼란이 왔어요. 오히려 누가 누구를 지배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들 모르게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맨날 예수 얘기해, 예수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나?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냐 죽느냐 문제라고 했잖아요. 전도가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형제가 가만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망의 문제니까 예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세계를 모르거나 막 그 세상적인 사람은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도록. 그래서 고린도 사회는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 사회가. 근데 교회 역시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세상 영광의 신학조차도 그걸 막 따랐어요. 그때는 신학이 세상의 영광의 신학이 그 당시 또 나와가지고 그걸 막 추구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자꾸 세상 문화를 너무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껍데기만 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정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는데요. 너무 우리는 쉽게 믿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 몰라요. 로마만 가도 뭐 사도 바울도 나중에 덮개를 목베임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3번 이렇게 폈다 그래서 거기다 그 3번 목베임 돼서 그때 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들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하고 그런 많은 자, 초대교회는 거진 순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의 그 기도와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누가 나한테 예수 믿어라 이 얘기 한번 해준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평생 자기한테 예수 믿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데도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자기는 똑바로 믿었으면 모르는데 내 믿음 미지근해가지고 갔을 때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것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조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도 이제 헬라인 쪽으로 다 들어가죠. 사실 이방인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가 막 성결하지 못하고 저기 하면 죄사함에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요만큼만 져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못 속여요. 그러면 이게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또 가져야 돼요. 요만한 죄 졌다고 나 얘기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겠나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회개기도 하세요. 회개기도해서 다시 출발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돼요. 하나님 자녀만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맨날 똑바로 잘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막 위기만 하다 보면 막 거짓말하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다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까지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대통령이다 뭐 대단한 사람 만나려면 쉽지가 않아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막 그 검사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검사 다 들어요. 리스트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51회인가 53회인가 체전 때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체전 때 그 보좌관처럼 옆에 이렇게 아가씨들을 세워놨어요. 뭐
무슨 이상한 모자, 뭐 털갈린 모자 씌우고 막 그때가 무슨 미니 시절이라 얼마나 추웠나 몰라. 그 미니 입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총 같은 거 맞으면 청바지에 그게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멋지게 보자 하는 줄 알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키가 몇 센치 뭐 또 비학점 미만 뽑히지잖아요. 비학점 이상 키는 뭐 그 당시 160이면 큰 키예요. 160 이상 뭐가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뭐가 또 붙었냐면 우리 부모들이 북한 출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면 이게 성별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안 걸렸나 그랬더니 여기서 호적을 다시 또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통과인데 부모 중에 한 명만 북한 출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면 안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난 아닌가 이랬는데 애들이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아이 그냥 하나 적어봐. 그래서 적었더니 그게 한 달 조사예요. 한 달 조사해서 우리한테 일일이 와요. 개별 통지가 와요. 그리고 하루 이틀을 그 청와대 같은 데서 불러가지고 훈련 시켜요. 대통령하고 각하. 우리가 각하가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도 멀리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해필이면 그 옆에 딱 있어가지고 그때 바로 진짜 예수님 보듯이 이렇게 진짜 가까이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간 하나 뽑을 때도 그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능력을 받는데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도 한 사람 큰 사람 만날 때 한 달 조사받고 통과돼야 겨우겨우 만나는데 그렇다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잠깐 51회 53회인데 51회 때 하나 좋았던 거는 보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날 하루 뭐 잠깐인데 춥긴 했지만 그게 막 그늘이 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보수가 무슨 그 학교 선생의 월급의 반 정도가 나오는가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좋았구나 그 생각이 너무 추웠던 생각이.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특권을 줬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세상 일에 바쁜 거야. 교회를 다녀도 세상 일에 자기 일은 엄청나게 막 새벽부터 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못한 건 저녁에 가서 또 다시 이거 제대로 했나 이거는 엄청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완전히 빵이에요. 빵. 메시지에 계속 얘기하는데 놓쳐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뜻과 맞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로 가서 바로 응답받아요. 우리가 세상 기도를 너무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그거 응답 못 받았다는 건 한 번 못 들어봤어요. 내가 68년 이제 62세네. 근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도전해서 잘못된 건 회개기도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죄 지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그때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죄를 다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 기도 정말 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을 향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들은 보너스로 얻어요. 응답받아요. 막 그 기도 엄청 안 해도. 근데 거기가 영혼 구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돌아가신 마지막 얘기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 막 어른들한테 이상한 현상들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요? 우리가 그건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너무 기다리다 못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케어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뭔가 우리가 희생을 해서 그 영혼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라. 지금 진짜 경고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체부터 체크해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지, 최소한 10계명을 지키면 살았는지 그거 봐야 돼요. 걔네들은 뭐 680 몇 개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켜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10계명 정도 지키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는지,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나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산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적셔진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새해는 자기부터가 막 엉망이면서 어떻게 남을 전도합니까? 그래서 새해는 각자 자기 삶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러면 진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기서 30절 한번 더 읽읍시다. 그것도 핵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책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를 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까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은 알잖아요. 카도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의,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새해는 2019년도는 나의 삶을 정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세상 생각에만 막 잡혀 살았는지,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 정말 바로 살아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